출애굽기 3장.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과 모든 것이 공급되는 왕궁을 떠나 광야, 빈들, 초원을 돌아다니며 양을 먹이는 나이 많은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약할 때 젊은 패기는 모두 사라지고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어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은 나약한 인생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등장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은 반드시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이 땅을 밟고 다니는 가장 지저분한 의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자의 신은 오물과 배설물로 항상 불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그러한 더러움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청결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의 신을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나의 죄를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태도는 수치와 두려움으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복의 결과이며 열매가 될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의 동사를 열거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그 계획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잘 살펴야 하는 이유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7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정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있고 나에 대해 듣고 있고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명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기에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 사탄에게 나아가 싸워 이기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일들이 완성되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부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문제나 염려나 궁핍을 겪을 때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금방 잊고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예배로 나아가라고 고난도 주셨고 해결도 해주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해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 바로왕을 설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 에흐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언약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이유이기 때문에 실행하시는 것이고 이 일에 모세를 준비시켜 사명을 주시고 계시지만 이 일은 내가 한다라는 의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쉽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기적으로 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심판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갈 것을 예언합니다. 완전한 승리자로 나갈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요구해서 나갈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떨기나무에 왔습니다. 좋은 나무, 화려하고 값비싼 나무에 임재할 수도 있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광야에 버려진 가시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짐승이 먹이를 먹는 곳, 지저분한 곳, 불편한 곳에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게 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임재 속에서 성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